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143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니 또 저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지 못하면 제가 말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폐경이 끝난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골다공증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그 에스트로겐은 뼈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첫째, 에스트로겐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활동을 촉진합니다. 둘째, 에스트로겐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셋째, 에스트로겐은 칼슘의 흡수와 뼈 내 축적을 돕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드니까 몸에서 이 뼈에서 칼슘이 나와서 마치 동굴 생기는 것처럼 뻥뻥 뚫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폐경기에 걸린 여성들은 이 척추나 대퇴골이나 손목 골절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처방을 하던가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구멍이 생기니까 칼슘을 복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칼슘 보충제는 우리의 몸에서 20%에서 30%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은 다 그냥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오메켄 L 칼슘을 복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L자가 락틱 애시드인데 젖산 칼슘입니다. 이 젖산 칼슘은 유제품이나 발효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분으로서 비교적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칼슘제는 30%가 흡수된다면 L칼슘은 한 70% 되니까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하지만 그 뒤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칼슘을 보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의 칼슘 성분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당연하게 그걸 먹었으니까 20%가 흡수되든 30%가 되든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칼슘이 뻥뻥 구멍이 뚫린 골다공증 그 속에 쏙쏙 들어가서 뼈를 메꿔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사항일 뿐이죠. 우리가 칼슘을 먹으면 그것이 뼈에 가서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둥둥 떠돌아다닙니다. 어디에 떠돌아다닐까요? 혈액 속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혈관 안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축적이 돼 있죠. 그런데 칼슘 성분은 여러분이 먹어보면 알잖아요. 딱딱한 모래알 같은 성분. 그게 혈관을 타고 가다가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이 점점 커지게 되고 혈관 막게 되고 각종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 심각하면 심장마비로 죽게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혈액에서 떠돌아다니는 칼슘 성분이 뼈에 가서 접착을 할까요? 바로 K2라고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K2 비타민을 복용하라는 말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의사의 한계죠.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목사로서 당신이 의사야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의사가 3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의사는 아니죠. 그래서 의학 저널에 실린 K2 효능만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K2는 칼슘을 뼈와 치아로 보내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하며 혈관에는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막아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오스테오칼신산과 GLA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뼈의 칼슘 이용 효율을 높이고 혈관의 석회화를 억제하여 신장 기능 보호 및 관상동맥 질환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 바로 K2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죠. 만약 여러분이 혈액 응고제 같은 것을 먹게 되면 또 이것끼리 부딪히니까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칼슘이 주연이라면 K2는 조연입니다.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빛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K2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전설적인 주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열렬한 팬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케스트라에 저 많은 악기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레너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열정으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제2 연주자는 제1 연주자의 화음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를 하지요. 다른 악기들과도 조화를 돕습니다. 세상의 스타, 즉 빛나는 주연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 찾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연이 빛나는 주연이 되려면 주연 혼자서는 절대로 되지 않지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묵묵히 그를 도와주는 조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는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처럼 빛나는 주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뒤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지킨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빛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책 맨 마지막에 보면 대개 자기를 도와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바이올린 제1 연주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2 연주자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를 프로토크레토스라고 불렀는데 제일 먼저 불린 사람, 최초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원조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드레에 대한 기사가 오직 세 부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그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관한 기록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 안드레는 냉면에 들어가는 동치미처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없으면 맛이 나지 않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설렁탕에도 소금 없이 먹어보세요. 맛이 있나요? 그래서 그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남 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제1연주자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2연주자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드레가 주는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부분의 안드레에 대한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리를 놓는 위대한 건축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했고 결국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도 없고 3,000명씩 하루에 회개시켜서 구원을 하는 이적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표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벳세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시락은 아기가 홀랑 먹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이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어린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이방인인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빌립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었죠. 그러므로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예수님과 이방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사사건건 매사에 무엇과 무엇을 연결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위대한 사역자들이 됐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데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놓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크신 분,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사방이 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황도 라틴어로 숨무스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숨무스 폰티펙스는 최고의 대사제 또는 가장 높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왕적 제사장, 대제사장과 비슷한 그런 존재라고 하십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라남도 목포 앞에 떠 있는 작은 섬 증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발리라고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죠? 세계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이 증도가 뜨기 시작한 이유는 증도 대교가 건설이 되어서 이 본토와 이 섬이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이루어진 섬입니다. 주민의 80%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보통 육지에서는 15에서 20%밖에 안 믿는데 80%가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술집도 없고 유흥시설도 없고 담배 파는 가게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이 뭘까요? 여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 여인이 정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시엄마가 아주 심하게 소박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작정을 하고 무작정 상경을 하죠. 그리고 한강다리로 갔습니다.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뛰어내리면 사람이 구해줄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 집이 돌아간 저녁 시간에 다시 와서 뛰어내리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집에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호기심이 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찬양을 마친 후에 한 노인이 책을 들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집살이 하느라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바로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노인은 다시 소리를 칩니다.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양반에 눌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대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3시간 동안 계속 도는 동안 이 여인은 계속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부르짖었죠. 이 성복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때부터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그 여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1년 반 정도 기본 훈련을 받고 이제 자기가 왔던 그 섬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을 복음화시킨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안군의 교회를 14개를 설립을 했고 그분이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목사가 68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학생 선교사 총재이신 김중건 목사님과 제2 건국 기독교 운동 대표 총재이신 이만신 목사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은 증도 대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복음의 대교를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런 다리를 놓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어떻게 다리를 놓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40절을 보면 안드레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소개를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따르던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갔죠. 그리고 그날 늦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이분이 진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마리아 동정녀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젊은 연예인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난감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죠. 그 사람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계시던 구봉소 장로님이 뻘떡 일어나서 상기된 목소리로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이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리 놓는 사역을 하려면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다리를 건설하려면 교각이 확고해야지 다리가 흔들흔들하면 상판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남자답게라는 단어가 안드레입니다. 원문에는 안드리제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똑같은 안드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건한 남자답게 굳건하게 믿음에 서야 됩니다. 둘째는 사랑이죠.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갖다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참 학창 시절 다닐 때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 보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9남매인데 남한에 6남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번 성탄절날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여형제 3명, 오빠들 3명 섰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들 6명 다 뽑아놓은 거예요. 삼촌들은 다 180이 넘습니다. 184, 187. 저희 어머니의 여동생은 또 배구 선수였기 때문에 덕후가 하여간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작지 않습니까? 한참 자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그 당시 때 학교에서 주는 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수수 빵이라고 딱딱하고 벽돌 같아요. 근데도 그거를 제가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그걸 갖다가 제 여동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사랑해서 이 사실을 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리 놓는 사역을 하려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고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한 번은 선교 도중에 함께 중국 선교를 펼쳐갈 동역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모였죠.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 말을 다 들은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는 선교 현지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삶의 역경을 이겨내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 선교사 지망생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중국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한 말이 이것입니다. 제게는 한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들을 사랑하기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을 가지려면,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헌신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헌신을 했죠. 성경에 나오는 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놓는 일은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떼 앞에서 나가서 다리를 한번 놔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걸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개의치 않고 그러한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사 기록을 살펴보면 안드레는 조용히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헌신을 기리는 역사적인 흔적을 의외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드레 십자가죠. 안드레는 주 60년 그리스의 파트라에서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갔는데 안드레는 이 X형자리에 매달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못을 박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피가 빨리 나오면 빨리 죽을 텐데 그냥 끈으로 묶어서 천천히 고통당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헌신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을 시켰죠. 그래서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과 러시아의 여러 도시들에서 안드레를 자기들의 수호 성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안드레의 유해 일부를 가져다가 안치했고 그 교회가 있는 도시 이름을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정했습니다. 게다가 스코틀랜드는 수호 성자로 안드레를 받들고 있고 국기에도 안드레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이 안드레 십자가, 이 국기가 발전해서 영국 국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국 국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유니온 잭,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국 국기를 한번 보세요. 세 십자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잭이라는 단어는 당시 군함이나 배가 출발을 할 때 맨 뱃머리에다가 높이 다는 작은 국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유니온 잭이 된 것입니다. 하여간 처음으로 이방인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안드레는 성령 강림 후에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에게 다리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오늘날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그리고 북쪽의 러시아 지역까지 광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다리 놓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다리 놓는 사역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물질도 사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는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파괴하고 파키스탄이 인도를 공격하고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하고 쿠르드족이 투르키예를 공격하고 투르키예가 쿠르드족을 말살시키고 예멘, 시리아 모든 것이 다 파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매년 11월 30일을 안드레 추모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래서 복된 다리를 놓는 위대한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괴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증오와 멸시. 그러나 안드레는 주연은 아니었지만은 제1 연주자들을 도와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하던 제2 연주자와 마찬가지로 조연의 일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남자다운 사람인 줄 압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는데 안드레는 자기 이름답게 그 일을 잘 감당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된 대교를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이 희생한 대교 위에 걸어가면서 룰루랄라 노래하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